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6면에 있고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기판을 아시죠? 장기판에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말이 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장기판의 졸을 빗대어서 상대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 이런 말을 쓰지요. 누구를 장기판에 졸로 하나. 사실 장기판의 졸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상대편의 장을 잡기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졸을 가리켜서 가장 약하고 한착해 보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칸이 한 칸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른 말은 많은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졸은 한 칸씩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협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졸은 또 한 번 전진하면 뒤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장기판에 좀 빗대어 보면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잘 해보겠다고 하는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서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멈추고 뒤를 다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와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자존심만 앞세우다가 앞만 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졸과 같이 더 이상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는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옥을 가고 있는 그런 길에 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마다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의 논리와 방식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참된 만족과 행복은 뭔가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된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자세하게, 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분명하게 계속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여전히 날마다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삽니다. 후회만 남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그의 삶과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그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참 철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고,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하지 않으면 그럼 안전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치게 되고 또 병에 걸리기도 되고 또 잠자다가 또 감기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비단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면
그리고 그 일이 재밌어 보이고 해보고 싶다고 다 해보면서 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결국에 받을 복도 받지 못하고 불행과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우리의 생각과 눈에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겠지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말씀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때는 부담스러워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내가 듣는데 어떤 말씀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먹으라고 할 때 아이들이 음식 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왜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먹기 싫은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이거를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먹기 싫어도 먹이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골고루 먹어야 편식하지 않아야 건강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 사단 마귀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단을 대적할 만한 그런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국에 우리 영혼을 그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 또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에 갈 때에는 딱딱한 것도 주시고 또 맛없는 것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비록 힘들어 보이고 또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욕을 먹고 오히려 관계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평생 철없이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참된 행복이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협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회복의 초청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리고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 이 모든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자신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아가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정말 지옥 백성으로, 또 옛사람의 아담의 모습으로, 정말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외롭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 정말 죄짓고 허랑방탕한 삶을 포기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목자이시요 여인이시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년 동안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이렇게 살아오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모녀가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한 남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남성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여자 집안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집안에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집을 떠나서 그 남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정처 없이 길거리를 떠돌던 이 여성이 가고 싶었던 곳, 그 수년 동안 고생하며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늘 부모님이 계신 집, 어머니를 늘 기억하면서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고 또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의 서부경찰서 형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여인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디에 거주하시냐니까 경북 영주에 거주 중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온 여성의 어머니는요, 그 딸을 만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의 재회를 통해서 이 모녀는요, 정말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또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며 안았다는 거예요.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요, 그 집 나간 그 딸을 그리워하면서 20년 동안 딸의 방에 불을 한 번도 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어머니가 그 딸의 만날 사람을 반대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불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철없던 이 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불행했던 인생, 후회만 남는 인생, 고통의 인생,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과 또 하나님이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32절 하반절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그 불신앙과 교만과 세상사랑의 죄,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부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이라고 여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그보다 더한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내가 가면 안아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런 죄를 범했고 저런 죄를 범했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나열이 아니고 정말 그 죄가 잘못됐음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가 생각나도록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침반이요 또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잘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